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의 영 파쇄하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특별히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과 완전히 결별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영, 혼, 육에 가나안이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보면 가나안의 영의 정체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죠. 그 다음에 가나안은 결코 아름답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의 정사와 건세를 통하여 사단의 계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가나안의 영들이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파악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오늘 큰 목소리를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 피건세라 명한다. 우리에게 임한 이 나라에게 임한 가나안의 영들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한 주 동안 설교대로 살으셨습니까? 가나안의 영을 한번 대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지니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가나안의 영들이 떠나가셨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하시겠네요.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만한 부요가 주어질 때 충만한 부요를 주시는 목적이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지혜로운 영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파악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이 또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서기의 아빠가 나오니까 우리 지집사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복이에요. 어떠한 계기가 마련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기가 마련되기 전에 먼저 나오면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간단해요. 단계별로 충만한 부요가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늘 충만한 부요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대전제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복이 자녀들의 복이 되고 그 자녀들의 복이 또 자손들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잠언 19장 1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잠언 14장 19절 여러분들이 찾으셨습니까? 자, 합독해 보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 13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인은 그 사람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믿는 우리는 자손에게 얻어쓰는 존재가 아니라 물려주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상속해주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물질을 물려주세요.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손들의 자립적 경제 능력도 첫째로는 키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신앙 교육도 말입니다.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보다 예배 한 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학비 벌어 학교 다닐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줘야 돼요. 그러나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은요, 언제든지 후손들의 교육비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는 부요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자,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해야 되겠죠. 그죠? 한국의 유교 문화는요, 더러운 제사 문화와 함께 자녀가 늙으신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부모는 늘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부모에 대한 공경은 부귀와 장수라고요. 부모가 넉넉하고 힘이 있어서 자녀들의 부양이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능력으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부여에 관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나아가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물권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계속 그렇게 되었어요. 하물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마저도 계속해서 그런 축복이 함께하였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시편 122편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9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라. 네, 여러분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죠? 자, 말라기 3장 10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 너무 아름답죠.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11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목숨값이에요. 옛날에 구약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대신하던 사람들이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지파의 사람들이 드리는 헌물을 먹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 11조는 사실 우리의 목숨값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그렇게 함께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난의 영이 침탈하지 않도록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인이 되도록 영혼육을 축복합니다. 물질의 선한 순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물질의 선한 순환이 일어날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윈도우즈라고 나와요. 하늘의 문이 윈도우즈라고요. 하늘 문을 다 열어서, 창문을 열어서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방에 재물이 몰려오고 잠을 잘 때도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5절. 1절로부터 5절. 자, 1절로부터 5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드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의 것이 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힘드시죠? 조금 더워요. 예. 그러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나중에 여러분의 영이요 조금 더 성장하면 우리만큼 복받은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마약과 동성애로 살인, 사기, 폭력 뭐 이런 것은 아예 뉴스에다가 도배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여서 캄캄함으로 가려진 타락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따뜻한 사랑이 생명의 등불 되어서 이 나라를 밝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합니다. 말씀처럼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따라 열방과 도시를 변화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산과 평택과 수원과 동탄과 부산에서 각색 어둠의 영들과 사단의 세력이 떠나감을 예수 피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피 권세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계절에 이 시즌에 우리의 자식들이 부흥을 얻게 될 것임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와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주야로 들어옴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자는 밤에도 낮에처럼 충만한 재물이 들어올 것을 축복합니다. 이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목적은 누리는 것이에요. 아마 가까운 시간 내에 성전 근처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리 축복합니다. 재물이 초점이 되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우상이 돼버리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재물을 후히 주시는 이유는요, 자, 우리가 즐겁게 누리기 위함이라. 누린다는요, 가섭이나 향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즐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누린다예요,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즐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으로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왔었는데요. 뭐 선교 겸 해외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배고 여기고 막 온몸이 뒤덮여가지고 오줌을 누면 당뇨기가 젊은데 막 나오고 막 신장이 빳빳하게 굳고 막 얼굴은 행복하게 웃으려 그래도 잘 웃어지지 않고 막 마음은 막 울긋불긋한 듯하고 막 기운은 쭉쭉쭉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충만한 부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갈 필요도 없죠. 멀리서 해외여행 가운데 다가왔던 어둠의 영들은 예수 피 권세로 명한 떠나갈 자다. 성령 불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이 다 없어질 자다. 그냥 조금 있다가 한 5분 뒤에 너무 행복해갖고 웃고 갔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번 더 오기로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의 세계는 물질로 푸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앞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전도서 5장 19절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자, 전도서 5장 19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셨죠? 자,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다는 건 좀 알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부요함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해요. 자, 1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즐거워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웃과 나누어 그들의 생명에 기쁨이 깃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즐거움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세요. 복된 소식을 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즐거움의 누림이 있을저다. 즐거움의 누림이 있을저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충만한 부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제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 주의 종들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의 영적 수준은요, 재물을 얻는 영적 수준과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에스더, 네, 이런 등등등은요, 네, 늘 그들의 크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불러드립니다. 이사야 60장 5절을 보시고요. 자, 이사야 60장 5절을 보시고 이어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충만한 부여가 흘러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이미지로 레마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지자들의 말에는 증언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좀 이루어지려다가 말았습니까? 분명하게 과거에 이루어져 가다가 무너졌습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여호수아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8절로부터 20절인데 좀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자주 읽고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8절로부터 20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예,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마세요. 복을 예언받았다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는 형태적인 우상숭배가 여러분 집안에서 1차적으로 완전히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자아로 쌓아진 자기애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우상숭배도 완전히 깨어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우상이 다가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피 건세로 명하노니 조상들의 불법적인 우상숭배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예수 피 건세로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우상숭배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가난의 영을 데리고 오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영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건설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건설로 명하는 우상숭배와 따라하세요. 불순종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난의 영을 대적하고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고백하죠.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증인,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기쁨으로 세상에서 주가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사단이 옛습성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혼돈시킵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이렇게 혼돈 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안정되지 말고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혼돈의 영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네. 우리가 알 것은 일터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도 보혈의 권능으로 재물을 지배할 수 있음을 알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보혈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독교적 사업가로, 네, 크게 세우시기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적 사업가로서 크게 일어설지어다. 크게 일어설지어다. 록펠러에 대한, 네, 간증이나 읽고 다니지 말고, 네, 한두 번 읽지 뭐 맨날 록펠러가 어떠고 록펠러가 어떠고, 네, 조그만한 간증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인용거리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분들보다 더 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오노 메이커 너무 훌륭한 분이시죠. 네, 그러나 그분들보다도 더 큰 기업가, 사업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서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주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업가들입니다. 일터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은 영으로 주의 종들과 연합하여 그 재물을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계속 그냥 흐르게 하세요. 예배는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도는 성령의 지혜로 능력이 팽창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평신도 사업가가요, 특수 비타민을 만들어가지고 선교지에 무료로 계속 공급하고 선교했어요. 네? 모잠비크나 탄자니아나 가나 같은, 케냐 같은 그런 빈국에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계속 지원하였더니, 네, 세상이 다 아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비타민 회사의 사장님 되셨어요. 네. 여호와의 지혜의 영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재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만한 부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어서 가난의 영을 내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왜? 이건 보충적으로 알려드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그렇게 충만하지는 못한가?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도 어리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재물을 다스릴 만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다가서면요, 우리가 아직 재물을 다스릴 만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100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대부분 로또 당첨자들이 허망한 삶을 살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예? 지금 당장 우리에게 100억이 주어진다면 돈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신명기 8장에 보면 여러분의 부여에 대한 축복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축복해준다. 충만한 부여가 함께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조심할 것이 있다. 네? 자,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자,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17절도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내리셨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런 단계가 옵니다. 이런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절대 그렇게 입술로 떠들어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충만한 부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 탐욕에 대한 탄심을 치유받을 필요가 있어요. 탐욕과 탄심의 영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말이에요. 이 가난의 영들은 말입니다. 일정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면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한데 그러지 못할 때 이상하게 여러분이 계속 끌려갑니다. 넘어지는 장소에서 계속 넘어져요. 요것만 딱 넘어서면은 정말 가나안 복지가 보이는 미디안 강야에 들어서는데 못 넘어서고 또 뱅뱅뱅뱅 돌아 시내산 앞에까지 뱅뱅뱅 돌아가고 시내산 앞에까지 뱅뱅뱅 돌아서 시내산 앞에까지 그 짓을 38년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38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금방 넘어설 자리를, 열 하루면 넘어설 자리를 38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고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화인을 받아야 돼요. 불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탄심의 영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져도 선하게 사용할 줄 몰라요. 죽은 후에 그래서 장롱 밑에서 엄청난 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 이럴 때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네, 선교지에 가보세요. 기도의 능력과 함께, 축사의 능력과 함께, 말씀의 능력과 함께, 사랑과 함께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물질이에요. 그거 없이는 가난한 나라의 선교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선교하겠습니까? 기도로 하겠습니까? 물질로 하겠습니까?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갖추고 나아가는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과 탐욕의 영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부어주십니다. 가난의 영을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고 구원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부여, 창세기에서 약속한,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충만한 부여가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어다. 충만한 부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 구절들이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믿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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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과 혼과 육에 조금이라도 가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크게 아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여러분의 머릿속에 간념들이 청소될 자라.
마음의 강팍함이 청소될 자다. 머릿속에 간념으로 자리 잡은 잘못된 교리들을 이 시간에 청소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요, 유교 제사 귀신에게 중독되면 체면의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비가 와도 왜 팔자로 갓쓰고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면 안 맞게 뛰어야 돼요. 네. 뭐 벌어주는 것도 없으면서 가난한 선비 빨래해주는 아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죠. 네. 단벌인데 말입니다. 그것 없으면 내일 나가지도 못하고, 그 가시 없으면 내일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중국이 우리에게 수출한 것 중에 최고의 히트 상품은 제가 그랬죠, 공자라고. 네. 중국에서는 그냥 성인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막 열렬히 격식을 갖추고, 그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의 후배들이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네, 계속 섬기면서 귀신의 잔을 들고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 피 건세로면 떠나갈 자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성체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안 계십니다. 그러한 교리들을 갖고 자꾸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교리들 중에 야고보서 4장을 바탕으로 뭐라 그러냐, 물질적인 것은, 네, 언제나 영적인 것과 대조되고 대적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관념 속에 쑥 들어가 있어요. 네. 성경에 청결하라고 그랬지 청빈하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똑바로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청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나니,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풍성한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충만한 사랑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충만한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충만한 부여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영 혼육이 복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어가지고, 네, 사회주의식으로 가려고 그러고,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정말 평등하게 가난이 없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나라를 오늘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부터인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자신들은요, 대단히 거룩하여서 불교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아주 청정한, 네, 지역에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오직 수도원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처럼 수도원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교식이나 수도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3세기, 4세기경에요. 네, 그리스 철학들이, 히랍 철학들이, 네, 기독교 교회 안으로 마귀가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히랍 철학은 어떤 식? 이분법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렸으니까 이게 맞고, 이쪽이 틀렸으니까 저쪽이 맞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이해는요, 모든 것이 영적이었습니다. 일도, 가정도, 가족 관계도 영적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꿈꾸는 세상은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가난한 자들이 없는 세상, 그런 행복한 세상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까? 신약에 나와 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지 마시고 신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들어오세요. 초대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자, 42절로 찾으셨죠? 자, 47절까지 여러분의 것이 되라고 큰 목소리, 우리 교회 것이 되라고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영혼육이 하나 되고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에 속하되 거하지는 않으며 마귀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세요.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초대교회가 부유한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물받은 120명의 사람들 중에 대체적으로 없고 가난한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난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만에 가난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가난이 없는 또 다른 에덴 동산이 7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할 때 공산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혈 가운데 굳건하게 서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히브리인들은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구분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세기부터 자꾸 교회로부터요, 사단은 사람들을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자꾸 분리시킵니다. 자꾸 분리시켜요. 교회가 만물 위에 서서 나누어주는 축복과 은혜를 사단은 성도들이 못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계속 흘러나와요. 이게 다 사단이 도적질하고 영혼을 멸망시키고 괴계를 통하여 죽이려는 것들이었죠. 구원을 못 받게 하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는요,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능력 없는 신자들이 되게 했던 것이에요. 힘없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방법들은 종교의 틀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 자기정죄 율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는 자기정죄 율법들이 있으면 다 빠져나갈 거다. 예, 십계명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고, 근데 자기만 만든 율법들이 있어요. 이런 율법은 가난의 영에서부터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피건세라면 떠나갈 자다. 예.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기 원하심을 믿는 것이 힘드신 분은요, 이미 이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의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꾸 두려움을 줘가지고, 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잘 안 믿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을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죠? 보편적으로 암송합니다. 자, 1장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갖고, 예, 특별한 성경 구절이 아니니까, 자, 다 아는 구절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도 가난의 영이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영적으로만 잘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강조시켜요. 영적으로만 잘 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요것도 종교와 가난의 영에 휩싸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뭔가를 돌파를 해봤어야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돌파를 해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체험하는 신앙들이 100번 말로 행하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신앙이 더 나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13장 2절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육축과 은금으로 충만하고 풍부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내리셨죠.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우리들은, 우리도 모두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대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더 있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는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은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인 축복으로는요, 신약 시대에는 신명기 28장 같은 신명기 8장 같이 축복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안 늘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았고 영원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놓치지 않고 가장 값진 진주를 그대로 끌어안고 천국에 입성하여 부활로 승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돌아가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점을 갖고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이미 구약의 그림자 시대에 여러분에게 예표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표로 다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키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지만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는가를 살펴볼 때는 여러분이 더 사랑받아요. 네? 그림자 시대에 많은 사랑을 받고 갔지만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진 않았어요. 시와 때마다 오셔갖고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영이 떠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에서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빛나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픈데도 말입니다,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까지 올렸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네, 정말 너도 대단하다. 내가 창조했지만 참 대단하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복과 여러분 재물의 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앞에서 본 저번 시간에 자주 다뤘던 고린도서 8장 9절도 예수님의 가난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요, 나의 뜻도 여러분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예수님의 가난은 우리의 부요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가 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 보면 질병과 저주, 가난 등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겨질 때 가난의 권세가 끊어져 버렸음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질병의 저주가 율법 가운데 찢겨져 나갔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질병 지금 들어왔느냐?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이고 고약한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말고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의 관념들이 좀 정리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복부터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요, 이미 떠나간 저주를 다시 불러들이지 마세요. 자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전쟁은요, 사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전쟁은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는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세계에서는요,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게 벤스터라는 청년이 이 선수가 그 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뛰어넘는가? 어떤 의사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지만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것은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선수들이 맹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파하고 나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이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생각이 파쇄되니까 가난의 영도 파쇄됩니다. 가난의 영도 파쇄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세요. 미워했던 사람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확 깨어지니까 내 활동의 자유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파쇄되니까 그 후에 300여 명이 지금까지 해내고 있어요. 또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복 받을 때 보면 그 이유들이 잘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복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영혼육이 복되고 누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요,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요, 모든 족속이 누리게 해주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복 주시는 목적이 이제 보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선교 사역과 교회를 돕기 위해서요. 가난한 것 자체는 덕이 아닙니다. 재난이나 재해 시에요, 돕는 것은 덕이 됩니다. 충만한 부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축복이고 성도 여러분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축복하고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자손들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은 후에 막 기뻐하고 뛰는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좋아합니까? 부모들이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은사 중에 어떤 것이 하나 왔을 때 이것만 주셨어요 이러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질 문제도 한 가지가 해결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고 나갖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아직도 막 수없이 남았는데 요만큼 주시면 어떡합니까? 예. 받은 것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이유들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자,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들이 될지어다. 우리에게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전도서에서부터 디모데 전서까지 계속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누리시는 것이 됩니다. 그 자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그 간증도 같이 막 올려주고 그러는 것이, 자랑할 것은 혼자 어디서 자랑질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밖에서 자랑질 하다 보면 뭐 없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죠? 요즘은 자랑질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축복의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받는 걸 잘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 이걸 주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생각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면 정직하게 주어지는 것인데도 좀 가난의 영 때문에 과하다고 느낀 몸이 배배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증세들이 사라질저다. 속마음으로는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방금 밥 먹었어요 막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배고파서 잘 차려주시면 잘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 선물 받는 것을 잘못하는 것은요, 종교의 영과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잘 나타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한 걸음 더 먹고 올 것을. 네. 어떤 분이 헌금하려고 할 때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많이 거절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 형편을 압니다 이랬어요. 네. 세신사라 그러죠. 네. 성남의 어떤 교회에 여자분이 남편이 일찍 가시고 세신사 일을 했어요. 딸 둘을 키우면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11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뭐 무슨 절기 때마다 그렇고 건축 헌금 할 때도 그렇고 넘치도록 찾고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걱정이 되죠. 그 집안 사정을 알으니까. 전세 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이래서 장로님을 내어보냈습니다. 친한 장로님이 가서 장로님이 밥 사주시면서 엄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툭툭툭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는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인데 왜 제 행복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장로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고 얼른 목사님이 드렸더니 목사님이 손을 탁 치면서 아, 내가 종교형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그러더니 그분이 책을 한 권 사서 읽었는데 거기서 또 답을 얻었어요. 한때 말입니다. 집에서 미국인인데 여자분이에요. 이분도 은사가 대단하게 나타나셨던 분이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한 10여 년 전엔 더 대단했어요. 예, 더 크게 역사했었고 막 이렇게 막 성장기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 물질적 문제가 조금 막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설교하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분이, 흑인 여자분이 이 목사님이 읽은 책에 이것이 나온 거예요. 직장을 2주 전에 읽어버렸는데 몇 군데 원서를 들고 다니니까 너는 아메리칸이지만 블랙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자격증은 좋은 자격증이지만 네, 뭐 세무사 이런 거예요. 네, 세무사 이런 건데 너를 받아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정에 대해서 네, 건물을 짓고 있는 교회 사정에 대해서 듣고 이분이 통장에 돈 전부를 한 2만 달러 정도 되는데 헌금하려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분들은 또 너무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가난의 영에 또 이렇게 사로잡히고 종교의 영에게 찌들어 있던 분들도 있었어요. 당국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자매요, 당신은 흑인인데 이 말이 제일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취업도 잘 안 될 텐데 이 돈을 다 헌금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그 돈을 들고 그 자리에 부흥사로 있던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하고 이 당국자하고 이 자매하고 세 사람이 가서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네, 야단을 막 쳐버려요. 왜 이 자매의 복을 빼앗아 버리냐고. 그 신디는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소개하고 네, 2만 불을 보는 앞에서 헌금하게 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주 후에 네, 자신의 교회로 돌아갔을 때 좋은 전화를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튼튼한 회사에서 네, 평생 고용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이 자매 보고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릇을 다 빌려오세요. 동네 그릇을 다 빌려오세요. 그릇 빌리러 가는 걸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 빌려와서 그 자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영안이 열릴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합니다. 막힌 것들이 에바다 열릴저다. 시온의 대로가 에바다 열릴저다. 충만한 부여의 대로가 에바다 열릴저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풍요롭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영을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근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설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에 막 박수를 보내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신학대를 나오고 뭐 크게 쓰이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가령 아르헨티나를 바꾸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에요.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 우리로 얘기하면 자동차 수리 공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악한 지역에서부터 네, 차곡차곡
전도사에 대해서부터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처럼 부르짖는 부흥사예요. 네. 이분은 주특기가 뭐냐 그러면 한 도시를 방문하고 가면 이런 식으로 어떤 별칭이 붙어버려요.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가 오기 전, 오기 후. 가령 근예로 말입니다. 한 40만 명 있는 도시에서 25만 명까지 개종이 돼버려요.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아르헨티나도 천주교의 어두운 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영국과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찌그러 들어갔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나라로 가난한 나라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지금의 베네수엘라 꼴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주의 종 한 사람, 모세처럼 등장하는 주의 종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 나라도 네팔처럼 말입니다. 공장 하나를 세우려면요, 한국인들이 답답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한 2개월 걸린다는 것이. 공장 하나 하는데 말입니다. 네팔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라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뗄 때도 뇌물을 줘야 되고, 네? 허가발을 갈 때 뇌물을 줘.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면은,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네? 25명 나오던 교회에서 그분의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옆에 운동장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3만 명 정도가 나오니까 그 옆에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일어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외쳐봅시다. 충만한 부여의 가슴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누가 일어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요 해보세요. 누가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어떤 지역에 부흥회를 가기 전에 기도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그런 기도팀들이 많이 금식하고 들어가는데 도시를 하나 부산을 딱 찍으면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부터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부탁을 받은 그 순간부터 부산에 있는 가난의 영들과 더러운 마귀 세력이 떠나가라 막 끊임없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24시간.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장소에 누가 나타나느냐?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에 나타나고 막 키도 작아요. 통통하신 분인데 막 대부흥을 인도하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분은 대부흥의 원리 두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대적기도인데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는 교만의 영이 많아요. 가난한데 교만한 거예요. 가난한데 우리가 옛날에 부자였다 이런 교만의 영이 있어요. 요건 어떻게 내쫓을까요? 극과 극으로 내쫓습니다. 겸손의 영으로. 교만의 영이 떠나가고 그 지역에 겸손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 지역에 청결의 영이 임할지어다.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부여의 영이 임할지어다. 네. 가난의 영을 꾸짖을 때는 부여의 영으로 축복한다. 부여의 영이 그 자리에 들어갈지어다. 관대한 영이 들어갈지어다. 풍요로운 영이 들어갈지어다. 그 여러분들 응용을 해보실 수 있죠. 예? 가난하다, 힘들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관대의 영이 들어오고 풍요로운 영이 들어오고 부여의 영이 들어오고 충만한 부여의 영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이 안 좋다고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건강한 영이 내 몸에 들어올지어다. 건강한 영이 내 몸에 들어올지어다. 여호와의 일곱 영이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풍부한 영이 들어올지어다. 충만한 부여의 영이 들어올지어다. 막 자꾸 막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뭐 아침마다 가가지고 문 열 때마다 충만한 부여의 영과 함께 들어갑니다. 들어가시죠. 뭐 막 뒤에서 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이럴 정도. 예?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부여해져요? 그렇게 안 하고 조상들로부터 대물림된 그런 악한 영들, 가난의 영들 무엇이 조금만 모이면 사기꾼에게 턱 털어지는 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부여한 자들이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었다가 3번은 깨어나야 돼요. 그러고 일어서야 돼요. 목숨 걸고 살아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미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문 걸어 잠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열어 제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물 드리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돌보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희생적으로 드려야 돼. 전도가 잘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리라.
내가 전도하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리라. 신명기 2장 8절의 말씀처럼 막 이러한 말씀으로 막 선포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2장 8절. 네, 아니 시편 2장 8절에 시편 2장 8절. 자, 시편 2장 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러한 구절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법칙 중에 하나는요, 축복 받는 것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함으로써 가난의 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선포하다 보면 예언적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가난의 영과 절교 사인을 하고 절교 선언을 하고 깨트려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십니까? 믿어주십니까? 십자가에서 몸죽고 피 흘리시니까 여러분에게 아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물질주의 영, 탐욕주의 영 완전히 끊어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모든 것에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난으로 넘어지고 물질을 잘못 사용해갖고 넘어진 것들도 오늘 밤에 용서받았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적인 헌금과 헌물들이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하고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돕고 있는 가난의 영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희생적으로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가난의 영이 퇴치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서 축복받는 것에 능숙한 인생들이 되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줘서 가난의 영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충만한 부요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북녘 땅 깊은 곳에 선교와 의뢰 교육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을 부욕해 하고 충만한 부요 가운데 있게 하고 교회가 북녘 땅 깊은 곳까지 수천 수만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전합니다. 아멘. 보일러 얹힙니다. 아멘.